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합니다. 찬송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분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받은 땅이므로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채무 관계 때문에 땅 사용권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깃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 땅을 일궈서 얻은 소출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족의 전부, 가족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분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소유는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깃은 자기가 누릴 영원한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둘째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게 되면 독선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잘못 옮겨서 다른 길로 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함으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방해나 회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1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만 서게 되면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든 끈들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대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밤중이라는 말은 어려운 때,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게 되는 멸시와 회방과 핍박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까?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결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돌이켰는지 아니면 돌이키는 척만 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입증합니까? 감사를 통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63절 6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주님은 분깃, 그러니까 전부였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캄캄한 절망의 밤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게 하시며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말씀 속에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복을 우리 광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살았던 때는 완성된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 주시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 무릎 꿇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5년 후가 10년 후가 훨씬 더 나아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건드린 김수민 청년, 강차중, 강영재, 강일호 성도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 도와주시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